말씀의 제목이 뜻을 아는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뜻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이 정말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고, 또 삶의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의 시간들 앞에서 우리는 늘 어느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또 그것을 알고 선택하고 싶어 합니까?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죠? 그 선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걸 내가 선택하면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잘 도와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진 않습니까?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저도 자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 잘 되겠지, 혹시 지금 당장은 또 그 선택을 해서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잘 되도록 책임져 주시겠지, 사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만 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에게 좀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선택하고 따라가면 엄청나게 고생할 게 눈에 보인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좀 질문을 다르게 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에게 깨닫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이 동의할 수 있는 사실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바울은 힘쓰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그렇게 주의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다.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바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 내가 당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죠. 바울이 무슨 말이냐? 바울이 생각하기에도 좋은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내가 당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했던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어려움을 지금 이 일이라고, 내가 당한 이 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기를 원했던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힐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울은 어려운 일을 자기가 겪게 될 거라는 것을, 복음을 전면서 겪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아니면 몰랐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답은 뭐냐? 바울은 자기가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바울은 밀레도라는 곳에 이렇게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때 자기가 2년 동안 마음을 다해서 섬겼던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 당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이미 자신이 겪게 될 일들,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보다 우리가 좀 마음을 다해야 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그 20장 PPT 아래쪽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아래쪽에 보시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바울은 그 어려움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런 고난이라면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합니다. 결박과 환난,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결심으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에 갇히는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당하기로 했던 이 바울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바울이 밀레도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자신이 겪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말씀 PPT를 다시 한번 띄워주면 좋겠는데,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바울은 각성을 거쳐오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이야기해주는 그런 여러 증언들을, 자신이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 알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사도행전 21장 말씀에서도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21장 4절을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에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또 그 다음 가이사랴에 있을 때도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는 바울의 띠로 수족을 묶어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다고 예언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일을 겪는 바울이 우리라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고 있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면,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우리 곁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한결같이 야, 그렇게 하면 어려워져, 그렇게 하면 안 돼, 말리는 일이 있다면, 그것도 그냥 말리는 게 아니라 야,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셔 라고 이런 멘트를 써가면서 우리를 말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아닌지, 그런 의심하는 마음, 아니면 정말 그곳에 가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정말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기꺼이 그 환난을 감당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내가 복음을 위해서 받아들이고 감당해야 될 수고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는 복음 때문에 누릴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복음 때문에 감당해야 될 수고와 고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7월 우리 청년부 선교 주간에 좀 자세히 알게 된 선교사님,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1887년 우리나라의 문호가 개방이 되고 한 10년쯤 지나서 매트 하워드라는 미국 여성 의사이자 선교사님인 분이 이 보구 여관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병원을 이렇게 세워서 여인들의 병을 좀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매트 하워드라는 분이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풍토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때 한국에 여자 의사가 필요하다는 그 말을 듣고 이 25살 된 대학을 졸업한 다음 이제 막 의사가 된 이 로제타 셔우드 홀이 보구 여관의 두 번째 책임자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보구 여관이 나중에는 이화여대 병원이 되죠. 여러분, 아무튼 그 로제타 홀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 또 로제타 홀의 뒤를 따라서 약혼자였던 윌리엄 제임스 홀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돼서 그 두 사람이 1892년 6월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아들을 낳고 한 해가 지난 1893년에 평양으로 이동해서 평양에서 교회를 겸한 이 병원을 지어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평양에 정착한 지 딱 1년 만에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돼요. 그런데 이 청일전쟁의 주요 격전지 중에 하나가 바로 평양이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평양에서 발생하게 된 거죠. 환자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이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이 이렇게 밤낮으로 선교사 그 환자들을 돌보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로제타 홀이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죽고 난 다음 그 남편을 그 땅에 묻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보통 남편이 죽었다, 사실 그 땅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로제타 홀은 미국에서 둘째를 낳아서 기르면서 3년 동안 모금 운동을 이어갑니다. 모금 운동을 해서 다시 평양으로 돌아와요. 그 갓난 아이들, 첫째 장남 남자아이와 또 둘째 여자아이, 3살 된 여자아이를 데리고 다시 평양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병원을, 남편을 기념하는 병원이자 그 교회를 세워서 선교 사역을 이어가죠. 그런데 또다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남편의 죽음 다음에 얻었던 그 둘째 사랑스러운 딸 이디스 홀을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당시 로제타 홀의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체온이 41도, 아이는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1992년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로제타 홀의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도 힘겹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로제타 홀은 아이를 잃은 아픔을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이겨내고, 그 다음 그 아이 때문에 사실은 이디스 홀이라는 어린이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도 40년 동안 그 한국에서 의료 선교를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초기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이질이나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들이었습니다. 이 땅이 어린아이들에게, 그 외국의 어린아이들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어떻게 하셨냐? 그 사실을 알았지만 복음의 불모지인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안락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고난과 수고와 위험을 감당하기로 하는 그런 선택을 했던 거죠. 바로 그런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뿌리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복교회는 코로나의 여러 상황 가운데 지금 여름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또 여러 확산되는 코로나의 상황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진행하는 게 여전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그렇지만 때로 우리 앞에 있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계속 지켜가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가야 될 예배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중단할 수 없는 영혼을 세워가는 신앙의 교육들, 여름의 성경학교나 양육을 위한 여러 일들이 우리 교회, 우리 가운데 맡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의 방법으로 계속 이어가야 될 선교의 부르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감당하며 이어가야 될 신앙의 삶이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어려움 속에서 그렇지만 계속해야 될, 계속 감당해야 될 그런 부르심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바울의 모습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길을 가는 것, 만류와 반대 속에서도 자신이 가야 될 복음을 위한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그런 결정과 선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변 많은 사람들의 반대, 또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여러 사인들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 그것을 감당하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0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서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여러분, 말씀에서 이 아소에서 바울을 태웠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때 바울이 1인칭 단수로 표현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앞서 드로아라는 곳에서 아소까지 다른 모든 일행들은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바울이 혼자서 도보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거리는 직선으로 40km 정도가 되고 길을 따라서 이동하면 60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바울의 나이가 대략 60세 정도, 60세 이상이라고 판단되는데 죄송하지만 지금은 60세가 참 젊은 나이죠. 나이가 들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70세가 되어도 노인정에 안 가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노인정에 가서 막내 노릇 하기 싫어서 안 가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여러분, 이 당시 바울의 나이 60은 지금 70 이상일 것 같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60km라는 거리는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노년의 바울이 자신의 아픈 몸을 이끌고 다른 어느 누구도 함께하지 않고 홀로 그 길을 이동하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은 적어도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적어도 하루 이상의 시간을 바울이 혼자 보냈다는 것, 혼자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분명 목적과 이유가 있는 시간이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은 어느 누구와도 함께하지 않은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혼자 배가 아니라 육지로 가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어떤 일이 있느냐? 바울은 밀레도를 지나면서 에베소, 우리가 앞에서 얘기 나눴던 에베소의 장로들을 따로 불러서 만나고 그때 자기 이야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무슨 일이 당할지 모른다, 환난과 핍박이 있겠다고 한다. 그렇지만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그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홀로 밤을 보내고 홀로 걸어갔던 그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다른 누구와도 함께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바울이 혼자 하나님을 대면했던 시간, 하나님을 대면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을 하는 그런 시간을 바울이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울은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졌던 겟세마네 기도의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가장 친밀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와 동행해서 기도하러 갑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느냐? 그 기도의 자리에서 돌을 던질 만한 거리, 적어도 10m 이상, 20m, 3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예수님은 혼자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예수님은 가집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가진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그런 혼자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던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소망을 내려놓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도 피하고 싶고 다른 제자들로 다 반대하던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앞에 놓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걷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고 거절하고 싶지만 감당해야 하는 일들, 내 뜻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낮추고 순종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내가 원하는 길을 내려놓고 그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정말 다른 길로 가고 싶은데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오면서 계속 그 길을 유지해야 되는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간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원하는 내 삶의 모습은 이루지 못하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복음의 진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더 나은 길이 아니라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게 됩니까?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또 바울과 같이 홀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개인적인 말씀의 시간,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 노년의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혼자 있기를 선택했던 그런 모습처럼 내 삶에 있었던 여러 시간들로부터 일어나서 스스로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가격리의 시간, 자발적이고 영적인 유익을 위한 그런 격리의 시간을 얼마나 가지셨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홀로 마주하는 이 복된 시간을 사모하고 선택하는 그 삶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 우리의 삶의 변화들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당한 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지는 모르지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전진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두 번째 사실은, 바울이 자신이 당한 감옥에 갇힌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자신이 알 뿐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여러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복음의 위대한 일꾼이었던 이 바울이 갇힌 것을 보고 염려했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누가 복음을 전하냐? 누가 이방인 선교를 감당하냐? 바울에 대한 염려와 함께 또 복음을 위한 여러 염려가 교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힌 그 일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냐?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바울만큼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그 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냐?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진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서 이 서신을 쓸 때가
AD 61년경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가이사라의 감옥에 갇히기 시작한 갇힘의 시간이 시작된 때가 언제냐면 AD 57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서신을 쓰기까지 무려 4년의 시간을 갇힌 채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든 사람은 몰라도 난 사람은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은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연약한 교회를 일으키고 바로 잡아주는 그런 일들을 곳곳을 다니면서 감당했습니다. 그런 열심 있는 바울이 4년의 시간을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면 그 일은 분명히 손실입니다. 당연히 그 일은 좋지 않은 일이고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가로막히게 될 그런 일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또 다른 발전이 있었던 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죠? 그 시간 가운데 일어난 새로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매임을 통해서 시위대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1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시위대 안의 모든 사람들, 왕실 근위대, 그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하면서 이 황실 근위대가 바울을 가두고 지키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다는 거죠. 그 시대의 주류였던 로마인으로 구성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4년의 시간, 그 긴 시간을 지내면서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죠. 하나는 뭐냐? 감옥에 갇힌 바울을 안타까워하면서 바울 대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는 투기와 분쟁으로 일어난 사람들,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 중에 이제 내가 바울을 대신해 보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좋아하던 사람도 좋아하지 않던 사람도 다 복음에 열심을 내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자기 혼자 다닐 때보다, 복음을 위해서 애쓸 때보다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 복음의 일들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바울의 모습, 바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 자기 편에 서는 사람들,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들, 거칠애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대한 열심을 나타내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방법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 리더들과 저의 의견이 달랐던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실 강사분의 메시지가 아주 길 거라서 지체들이 좀 집중하기 좋도록 편한 의자를 이 수련회 시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얘기했고, 여러 다른 리더들은 좀 기도 시간에 무릎을 꿇고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매트를 깔아두고 바닥에 앉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 의견 모두가 어떻습니까? 한편은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또 한편은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사실 이 두 가지 모두가 청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고민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의도가 있어도 어떠냐? 의견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한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서 나오는 바울을 반대하는 이 사람들은 거칠애로 자기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입니다. 서로 생각하는 것이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나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바울이 그 일을 두고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이 온전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여러분, 우리의 것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대상에는 악인도 예외가 없습니다. 질병도 예외가 없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방법이라야 된다, 이곳이라야 한다, 이것이라야 한다, 우리가 생각한 거라야지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 안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의 고민하는 마음은 한편으로는 분명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거냐, 뭐가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인지를 고민하는 좋은 시간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선택에 있어서 지나친 예민함은 그 마음 안에 무엇이 담겨질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우리 나름의 편견, 우리 나름의 고집이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칠애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시며 복음의 진전을 이루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 즉 하나님을 향한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편안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실 그 일들에 대한 기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들을 두려움 없이 선택하게 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빌립보의 성도들이 그런 태도를 갖고 있기를 원했습니다. 매여있는 자신의 형편을 두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우리 앞에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